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느니 차라리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는 악을 쌓고 그 악은 동행하는 자에게도 스민다고 전해집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별다른 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마음이 맑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기운이 맞는다 혹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세상에는 복을 나누는 인연이 있고 복을 빼앗는 인연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은 많이 사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맥이 곧 재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보다 중요합니다. 100명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보다 한 사람의 바른 벗이 삶을 바꿉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재물만이 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가 복입니다.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기력이 복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직접 빼앗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새어나갑니다. 물이 작은 틈으로 스며들듯 복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한 노승이 젊은 시절을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산사에서 함께 수행하던 도반이 있었는데 그 도반은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공양이 늦으면 불평하고 날이 추우면 불평하고 경전이 어려우면 또 불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도반과 오래 있을수록 자신도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불이 힘들게 느껴지고 정진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네. 마음은 전염된다는 것을. 내 수행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네. 내가 두는 자리가 잘못되었던 것이네. 노승은 결국 그 도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뒤로 수행의 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벽 예불이 다시 기다려졌고 경전의 글귀가 다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무정한 게 아니었네. 오히려 그래야 남은 인연을 온전히 살릴 수 있었네. 그대들이여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한 뒤 그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더 밝아집니까? 아니면 더 무거워집니까?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알아차린 것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가 그대의 복을 지키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이야기를 더 나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고유한 빛깔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서 곁에 있으면 나도 맑아집니다. 어떤 마음은 탁한 잉크와 같아서 조금만 섞여도 금세 번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물들이며 삽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빛깔에 물들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을 깎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 자식은 어디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요즘 얼마나 잘 나간다더라. 처음에는 그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분명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내가 가진 것들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비교의 독입니다. 직접 비난하지 않아도 남의 잣대를 내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둘째는 늘 부정적인 해석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그 사람은 곧장 그늘을 찾아냅니다. 그거 오래 못 갈 걸 조심해야 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물론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밝은 것을 보면 어두운 면을 찾고 감사할 일에서 걱정거리를 뽑아내는 습관.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이 새는 큰 구멍입니다.
셋째는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계란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 나가는 물도 있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흐르면 고이고 고인 물은 썩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고민, 자기 걱정, 자기 상황. 그대가 들어주고 위로하고 에너지를 쏟아도 정작 그대의 이야기를 꺼내면 금세 자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이런 관계에서 그대는 계속 주기만 하게 됩니다. 마른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퍼올려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만 지쳐갑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웃을 돕고 싶은데 도울수록 제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물동이에 물이 있어야 남에게 물을 줄 수 있다. 내 동이가 비었는데 어찌 남을 채우겠느냐? 먼저 내 동이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고갈시키는 관계는 자비가 아니라 소진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눈먼 자비는 나를 해치고 결국 남도 해칩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나를 살피십시오. 내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 비워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복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그대들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 관계에서 그대는 채워지고 있습니까? 비워지고 있습니까?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보살이 살았습니다. 그 보살은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었고 친척이 품을 달라면 달려갔습니다. 절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렇게 남을 잘 돕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자주 아팠고 마음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스님이 오셨습니다. 보살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왜 이리 마음이 괴롭습니까? 제가 무슨 업보를 지은 것입니까? 스님은 잠시 보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 사람들이 보살님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보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서로 오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흘러가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셨지만 악한 무리와 함께 머물지는 않으셨습니다. 보살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토록 도왔던 사람들은 정작 보살이 어려울 때 곁에 없었습니다. 받을 때는 당연한 듯 받았지만 돌려줄 때는 언제나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살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착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거절이 두려웠던 것이구나. 미움받을까 봐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것이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선량함과 어리석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스스로를 해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말씀하셨을 때 그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눈먼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상대를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베푸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갈등이 싫어서, 미움이 두려워서 혼자가 될까봐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보살은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먼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은 어떠할 것인가? 처음에는 거절이 어려웠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거절하고 나니 그 다음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절한다고 모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보살을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복을 지키려면 먼저 경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어디부터는 나를 해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경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라면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뭔가 마음을 돌보라고 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바닥난 등잔으로는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대들이여, 지금 그대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 경계가 너무 낮아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돕는 일에 지쳐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돕고 싶어서 돕는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돕는 것인가? 복을 깎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받아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노력도 희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것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전염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잊습니다. 당연한 것이 늘어나고 특별한 것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해지고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해지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만이 들어옵니다.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눈에 밝힙니다. 이것이 복이 마르는 과정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랍니다. 감사가 떠나면 복도 함께 떠납니다. 옛날 어느 절에 두 승려가 있었습니다. 한 승려는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해가 뜨면 감사하고 공양을 받으면 감사하고 경전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승려는 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공양이 소박하면 아쉬워하고 방이 춥다고 불평하고 수행이 더디다고 조바심 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승려는 모두 늙었습니다. 감사하던 승려는 늙어서도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불평하던 승려는 늙어서 더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절에서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의 깊이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무엇을 보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감사는 보는 눈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빛을 먼저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늘을 먼저 봅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감사하던 늙은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늘 감사하십니까? 저는 감사하려 해도 자꾸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늙은 승려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네. 부족한 것을 보려면 한없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려면 또 한없이 보이네. 무엇을 보겠다고 마음먹느냐가 먼저일세. 젊은 수행자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3가지 감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굳이 찾지 않아도 감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대 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의 눈이 그대의 눈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십시오. 마음의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의 기운이 그대에게 덜 미칩니다. 자비롭게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복을 지키는 첫걸음은 감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있으면 작은 것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큰 것을 얻어도 허전합니다. 오늘 그대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긴 것들 중에 사실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을 뿌리고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씨앗을 마음밭에 심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을 깎는 사람 중에는 말로 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합니다. 듣는 순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곱씹으면 마음이 아립니다. 너 참 순진하다라는 말,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라는 말,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말. 겉으로는 충고 같지만 속에는 비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자신감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내가 틀린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 제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친한 벗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된 사이라 무슨 말이든 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벗은 말끝마다 작은 가시를 달았습니다. 내가 그런 것 치고는 잘했네. 그래도 내 형편에는 그게 맞지. 나였으면 진작 다른 선택을 했을 거야. 여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벗을 만나고 나면 늘 기운이 빠진다는 것을, 자신이 작아진 느낌이 든다는 것을. 여인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꿀은 달아도 먹으면 안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친근해 보여도 듣고 나서 그대가 작아진다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다. 말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흡수된다. 좋은 씨앗을 골라 심어라. 여인은 그 벗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줄이고 통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다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알았습니다. 내 복을 깎던 것이 저 사람의 말이었구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리를 둔 뒤에도 그 벗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관계가 저절로 멀어졌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 관계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구나. 나만 매달리고 있었구나. 진정한 벗이었다면 서로 찾았을 것입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진실하고 이로운 말, 진실하지만 해로운 말, 거짓이지만 이로운 말, 거짓이고 해로운 말. 이 중에 진실하고 이로운 말만이 바른 말이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상대를 해친다면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작용을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십시오. 그대들이여, 그대 곁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말, 자신이 작아지는 말,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 그 말들이 쌓이면 마음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복을 받아들일 그릇도 작아집니다. 말의 씨앗을 가려 심으십시오. 모든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을 깎는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내 곁에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연히 만난 인연도 있지만 내가 끌어당긴 인연도 있습니다.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을 불러온 것일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른다면 어쩌면 나도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떠나지 못한다면 어쩌면 나도 불평의 맛을 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외부만 바꾸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도 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무언가를 알아차리면 그때부터 같은 인연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조건 따라온 것입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경계를 허물면 경계를 넘는 사람이 옵니다. 내가 스스로를 낮추면 나를 낮추는 사람이 옵니다. 내가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받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한 보살이 절에서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이용만 당했습니다. 사람 복이 없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살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보살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보시니 남들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대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옵니다. 보살은 스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별 볼일 없다는 말 대신 나는 소중하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니 조금씩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살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부탁하던 사람들이 부탁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가던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복을 지키려면 밖을 정리하기 전에 안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나는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것이 먼저입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관계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당연해집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하루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혹시 남에게는 하지 않을 모진 말을 자신에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복은 밖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복을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대화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대화가 있으면 서로를 채워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은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줍니다. 해결책을 주려 하기보다 그저 함께 있어 줍니다. 조언하기 전에 먼저 듣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만나고 나서 더 가벼워집니다. 삶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 곁에는 늘 좋은 도반들이 있었습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시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사리불은 지혜로 승가를 이끌었고 목걸려는 신통으로 어려운 중생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며 함께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른 인연입니다. 한 사람이 빛나면 다른 사람도 함께 빛나는 관계. 한 사람이 어두워지면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관계. 반대로 부처님을 해치려 한 데바다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도 늘 비교했고 시기했고 결국 배반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오래되었다고 바른 인연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서 무엇이 흐르느냐입니다. 자비가 흐르면 바른 인연이고 탐욕과 성냄이 흐르면 해로운 인연입니다. 어느 제가 불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은 벗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4가지로 알 수 있다. 첫째,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다. 둘째,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다. 셋째, 이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이다. 넷째, 나쁜 길로 가려 할 때 막아주는 사람이다. 이 4가지를 갖춘 사람이 참된 벗이니 멀리하지 말라. 그대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도 참된 벗 하나 없는 이가 있고 아는 사람이 적어도 참된 벗이 있는 이가 있습니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대 곁에 복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대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대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복은 받기만 하면 줄어들고 나누면 늘어납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의 슬픔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복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감사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도 좋고 짧은 안부도 좋습니다. 복은 그렇게 오갑니다. 삶이 저물어갈 때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얼마나 벌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떠올립니다. 나를 알아준 사람, 내 곁에 있어준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준 사람. 그 얼굴들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복이란 결국 관계입니다. 좋은 인연 속에 있으면 복이 자라고 해로운 인연 속에 있으면 복이 마릅니다. 오늘 이 글이 전하고 싶은 것은 그대의 인연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연은 보내주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야 남은 인연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셨지만 모든 중생 곁에 머무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떠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갈 곳을 분별하셨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느 늙은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 보살은 젊어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집에는 늘 손님이 넘쳤고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정리가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던 사람들은 저절로 멀어졌고 서로 채워주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늙은 보살은 말했습니다. 젊어서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보니 사람이 적어도 깊은 게 좋더라고요. 10명이 와도 마음이 외로웠는데 한 사람이 와도 마음이 따뜻할 수 있더라고요. 복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 100명이어도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 10명이어도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대들이여 복을 지키십시오.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그대의 감사를 지키십시오. 그대의 기쁨을 지키십시오. 이것들을 해치는 관계가 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미워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멀어지면 됩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 옮겨 가듯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도 물으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빼앗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것. 남의 허물을 세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세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단순합니다. 따뜻한 인연, 서로를 비추는 마음 함께여서 더 밝았던 날들. 재물도 명예도 다 흩어지지만 마음에 남은 온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을 지킨다는 것은 그 온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의 곁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누구 곁에 머물 것인지, 누구와 멀어질 것인지. 그 선택이 그대의 내일을 만듭니다. 좋은 인연 속에서 그대의 복이 깊어지기를 빕니다.